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세상에 주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세하여 자주 불에도 넣어주며 물에도 넣어주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하시되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이르되 이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인간은 편하고 배부르고 인정받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하죠.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곳이 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라고 말씀하였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랐던 세 제자들과 함께 무리에게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누가 내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또 나를 알아주는 곳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가 과연 쉬운 자리냐? 그건 아니죠. 불편하고 냄새나고 복잡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무리에게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또 28장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37장에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셔서 그때 그들이 응답으로 만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이라고 얘기한 것은 벌써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려고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고난, 박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쇠사슬을 묶고 나도 끊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만났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저들에게 내려오시기 전에 이 문제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이 다 간질은 귀신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간질은 귀신에 의해서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자주 물에도 넘어지고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바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고쳐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원수도 화해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와 화목하게 된 것, 화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의 문제, 물론 이가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거기 안 계시고 저 변화산에 계실 때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를 내놓았을 때 제자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을 보면 이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의원들을 찾았지만 고통만 당하고 돈만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돈도 허비에 시간도 허비에 더 고통만 가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일로 사람을 찾아가면 더 복잡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잘못 찾아간 거죠. 번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고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마침 내려오게 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때로 우리에게 피치 못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찾아오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을 거절하는 척 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거저 보내지 않고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로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만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시는데 안타깝게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가져와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재정적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간에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소리구나, 동기이구나, 이걸 알 때에 오늘 오히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는 자세히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으로 머무시던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유다에 있는 모든 회당 중에서 가장 큰 회당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회당장의 위치는 상당한 겁니다. 그때는 제사장들이 하도 세속화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을 때인데 이 회당장은 장로 중에서 또 존경받는 사람을 뽑아서 회당의 장으로서 오늘 누가 설교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기에서 재판도 하는 거예요.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는 상당히,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30간 넘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것은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님께 30간 넘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를 했겠어요? 왜? 바로 12살 먹은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고침받았다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 아비로서 12살 먹은 그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딸이 죽어가지 않았으면 감히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겠어요? 회당장이 사회적인 위치와 친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 무릎을 꿇었다고요.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구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박한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때가 바로 주님을 간절하게 깊이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때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아니 10살 먹은 애라도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소망만 있었다면.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는 평생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삶을 확신 있게 살아가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간질하는, 귀신 들려서 간질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이 사건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늘 보니까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간질은 바로 귀신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귀신의 장난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평강 가운데 보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사탄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범죄하게 하여 결국 그걸로 인해서 사망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주를 범죄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인간의 질병, 저주, 가난, 이런 모든 문제를 송두리째 이 인간 세계에 가지고 들어온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마귀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간에게 바로 이런 원인을 제공한 가장 근본적인 이 마귀를 없애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마귀를 꾸짖으니까, 마귀가 나가니까 바로 그 아이가 나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단순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무엇 때문에? 마귀 때문에요. 죄 짓는 거, 그건 2차, 3차, 그거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결과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 왜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주 아토피 얘기를 하지만 아토피의 문제는 단지 여기다가 연고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발의 무좀도 마찬가지예요. PM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약을 먹어야 되고, 아토피 문제는 공기, 물, 음식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라고요?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귀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니까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즉시 나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낫기 위해서는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마귀가 있지 못하도록 환경이,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더러운 생활, 음란한 생활, 정욕적인 생활, 이런 생활을 하면 마귀는 숙주처럼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어. 그래도 그건 싫다고 하는 것이 싫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깨끗하게 집안 청소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을 또 요청해서 주님께서 이 마귀를 없애버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름도 많아요.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바알세봅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이는 자라고도 하고 살인자라고도 하고 거짓말할 쟁이라고도 하고 그의 이름이 많은 것처럼 활동량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해서 결국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22가지가 되더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왜 그것만 있겠어요? 더 많지. 결국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달콤한 소리를 해도 그 마귀의 달콤함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끝에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술집 여자들이 오빠 오빠 사장님 사장님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들릴라가 하는 저 여인이 있었는데 삼손을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삼손은 그냥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가르쳐줘. 머리가 그냥 다 깎여가지고 눈알이 뽑힐도. 왜 나시린인 삼손이 그 기생 들릴라에게 얼굴만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결국은 그 험한 꼴을 당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그런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고 사랑해요 좋아해요 참 훌륭하세요. 그건 다 여러분들 주머니를 노려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삐죽거리고 뭐 성질내도 여러분들 부인밖에 없고 여러분들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답 안 나만. 밖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지? 절대 아니야. 밖에 있는 아줌마들 살랑살랑해도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다 여러분들 주머니 노리는 거지. 여러분들 진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개털돼봐요. 사랑하지 않아요. 금방 떠나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뭘 얻을 것이 없어도 사랑하고 끝까지 돌봐주려고 하지만 예수 밖에서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옛날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와 같이 살았어요. 사업을 하고 크게 하고 이제 면 단위로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얼마나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막 저녁에도 찾아오고 막 아무 때나 찾아와. 근데 사업이 망했어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결국은 창피해가지고 저녁 몰래 서울로 야반도주라는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아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다고 사랑한다고 뭐 존경한다고 존경을 가서 네 남편한테나 해라고 그래요. 응? 당신 아내한테나 존경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달콤함에 그런 속삭임에 절대로 마음 일이라도 내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도 꼭 사랑합니다 라고만 안 해도 짜증을 부려도 거기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이 들면 쓴바귀도 참 맛있다 달다 이렇게 하죠. 애들한테 그거 먹다니 아이 하겠죠. 뭐가 쓰고만 다냐고. 그래도 그게 단 거요. 이게 몸에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부부지간에 서로 잔소리를 하고 뭐 큰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영양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단마음으로 삼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진짜라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하겠어? 사기를 치겠어? 진짜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인이라도 그런 남편이라도 옆에 있는 것이 좋은 거야. 죽고 없으면 안 돼요. 계속 살아서 잔소리를 해야 돼.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박해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님께 나가지 않고 사람 찾아가고 다른 걸로 일탈을 해서 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라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주님이 내게 오시는 이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주님께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더 커져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문제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끈다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신분으로 절대로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야이로 회당장처럼 오늘 나오는 이 사람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 불평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아버지 강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